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5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는 은혜의 비가 될 수 있고 추적추적하게 매번 비가 내리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호세아 5장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 호세아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출신으로 이 이스라엘의 패망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물질적 번영이 정점에 이르렀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때에 호세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런 국의 추방 또 그런 포로기에 대한 말씀들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전 931년 여로보암 1세로 시작된 북왕국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주전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외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남유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멸망의 선포와 어떤 심판의 선포를 보면서 자신들은 우리는 평안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했어야 마땅한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에 그렇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는 오늘 말씀이 호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더 완악하게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호세아 5장 8절 15절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심판을 알리는 전쟁 나팔 소리, 10절 11절에는 유다 지도자와 에브라임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서서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13절에서는 병을 알면서도 아수르를 찾아가서 자신의 해결책을 구하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사자처럼 앞에서는 좀과 이러한 작은 그러한 심판으로 임했던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임하시는 심판, 결정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단순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외교 정책을 잘못 세웠다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것처럼 줄을 잘못 써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알고도 무시할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권력을 다른 이방 나라의 구원자로 두고 심지어 영적인 배교까지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결국에 종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 하는 것을 호세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요, 먼저 8절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브와 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다임과 베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와 라마는 베냐민 지역에 있었고요, 베다임과 베델을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또 이것은 지리적 묘사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그들의 심판이 도래했다, 몰려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 명칭을 나중에 이 성경 사전이나 지도에 찾아보시면요, 북쪽에서 시작된 심판이 남쪽 베냐민과 유다까지 밀려오는 모습을 마치 전쟁을 경보하는 것처럼 쭉 밀려 내려오는 것을 이러한 지리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경보는 심판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나팔 소리, 경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에서 호세아가 전쟁을 선포하는 전령처럼 마치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말뿐인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육성으로가 아니라 마치 전쟁에 쓰이는 나팔과 같이 지금 그 나팔을 울리듯 강하게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호세아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9절에 보면요,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막연한 예측이 아닙니다. 어떤 주식 투자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되겠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있을 일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한낱 정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공의로우심, 그리고 완전히 이루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은 선하심과 은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복에 대한 언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에 대한 언약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시고 그분께서 경고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실함 또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기사를 통해서 아실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 챌린저호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198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이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부제를 다음과 같이 달았습니다. 경고는 울렸지만 조직의 잘못된 명령이 더 크게 들렸다. 이렇게 부제가 달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발사 74초 만에 폭발하였고 탑승자 7명이 전원 사망하는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 전날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진 로켓 제작사의 기술자들은 추운 날씨에는 로켓 연결부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고무 밀봉제인 오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 기능을 이런 날씨에는 할 수 없다, 발사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작사는 이것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날은 안 된다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를 내고 싶은 경영진은 논의 끝에 이러한 기술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처참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람의 경고도 이러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 경고에 대한 무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 경영진들 대표적으로 묘사하면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라고 1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타인의 토지를 알려주는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신명기 19장이나 27장에 봐도 이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엄격하게 엄벌에 처한다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북왕궁의 이 혼란을 이용해서 영토를 빼앗는 일을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들, 이러한 부패가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작은 범죄는 그들의 삶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국가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서 항상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로 대했냐,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그들이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그들이 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명령이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에 따랐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처럼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시켰다, 조직의 방침이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 라고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불법들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누가 말했는가만 보지 않고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인가만 보지 않고 어떤 분이 말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끊임없이 묻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런데 이 심판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은 12절에 보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사이사이에 좀과 썩음같이 그들의 문제를 작게 심판하시면서 이미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부패가 있다, 돌아와라 라고 작게 또 섬세히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까지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요, 이러한 근본적인 잘못된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보면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점은 이러한 문제를 보았고 병든 것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문제점의 근원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또 다르게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고 다른 치료법을 찾았다. 그들은 고통당한 사실만 알았을 뿐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이 좀과 썩음처럼 그들에게 수없이 누누이 경고하셨던 것을 그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진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14절에 보면요, 작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경고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사자같이 움키고 탈취할 것이다 라고, 또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맹렬히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러한 맹렬한 심판과 그러한 신실하심의 이행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들을 정말 죽이려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뉘우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표현할 때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히 구하다, 이게 원어적으로 동음이어를 활용한 표현인데요, 간절하다, 간절히 구하다, 원래는 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샤르라는 표현인데 이게 같은 동음이어 샤하르, 이게 새벽, 아침이거든요. 이른 날. 그러니까 이게 왜 간절히 구하다라는 표현이 되냐면요, 히브리인들도 이렇게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침부터 일찍 눈 뜨자마자 당신만을 찾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구하라. 그래서 이 샤르 간절히 구하다, 아침, 새벽, 이 뜻하는 말이 같은 이 동음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히브리 문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전도 이 동사를 일찍 찾다, 열심히 찾다, 부지런히 탐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찾을 만큼 절박하게 구한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이 이 구하다, 하나님의 너희가 그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또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구한다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또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간절히 구할 때, 찾고 찾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겠지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는 너무나 심정이 걱정이 되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밤을 꼬딱 지새우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도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태도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지만 언약적이고 공의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 진노는
감정적인 폭발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 안에서 자신의 뜻과 경고를 밝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모르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어찌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범죄함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명령, 헛된 것들, 세상의 권력을 기꺼이 따랐을 때 이러한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궁지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의 때, 이러한 심판의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러한 심판들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마음이다. 어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었고 끝까지 멸망 직전까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러한 고통, 이 경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조차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은 반드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우리에게 조용조용히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아와라,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태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또 잘못 진단했고 해결책을 잘못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문의 호세아를 포함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막 외치고 외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스스로 올바른 자신에 대한 상태를 진단하지도 못하고 치료자, 해결자를 찾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이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에브라임, 유다는 스스로 병든 것을 알았지만 그 해결책을 힘이 강한 이 아수르 왕, 싸움의 왕이라고 번역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그 힘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인간의 이러한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정보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의 상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 구원자와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돈, 권력, 인간관계, 성공, 조직, 여론, 종교적인 우월, 자기 관리와 기술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찾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제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멀어지게만 하는 것이 이러한 다른 해결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돌이켜봐야 될 것은 이러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문제보다 더 시급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피해가 일어나고 두려움들이 엄습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에 벌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급급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른 나라들로 흩으시고 타국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도록 이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고 무지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 맺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 이러한 언약의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담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이 선지서의 이 말들, 이 멸망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심판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회복될 수 있나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누누이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얼굴 앞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됨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물론 돌보시고 섬세하게 또 기억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더불어 먹고 살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초청 앞에 이미 나아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시는 오늘 이 수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